장모님은 내 사무실에 그 책상 서랍에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비치는 그거 좀 갖다 주시고.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8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벌써 고린도전서를 86번째니까는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 이제 하반부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양 인문학의 분산지고 중심지였던 이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광장 서편 아래에 이 아레오파고라는 그런 곳에서 당시 바울은 그 당시 철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스토아 철학자들과 또 철저한 유물론적 사관에 입각한 그래서 쾌락주의를 추구했던 에피쿠로스 학파들, 그리고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시대까지 제단을 만들어서 그 예배 의식을 갖추었던 그런 종교심이 강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라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간 바울은 이곳 아덴에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여러분도 여기 잘 아시는 여기 펠레폰테노스 반도 아닙니까? 예전에 여기가 이제 그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이 스파르타와 그리스와의 이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 고린도를 거쳐서는 가지 못하는 그런 아주 전략적 굉장히 중심지였고, 또 남과 북과 남을 잇는 데 있어서도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요. 차로는 한 1시간 정도 걸리겠죠. 그런데 이곳은 이미 아주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번창한 항구 도시였고, 또 그 당시 아주 굉장히 발달된 상업 중심지로 국제적인 도시였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인천 부두와 같은 그러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번창함을 누리면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방탕함과 무절제한 그런 사치의 상징적 도시로 여겨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또 상업, 아주 국제적인 상업 도시다 보니까 좀 그런 어떤 좀 불미스러운 그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났고, 또 굉장히 또 번창한 가운데 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패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가 그 당시에 어떠한 도시였는가 아주 단적으로 말해주는 그러한 말이 반영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식으로 산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저 사람 고린도식으로 살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를 거듭하면서 굉장히 부도덕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고린도식 스타일이야.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 스타일이야. 청담동 스타일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 고린도식으로 살아.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부패하고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사는 것으로 지칭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그때 고린도가 어떠한 도시였는지는 여러분이 이제 상상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아덴을 떠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유대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본도에서 출생한 유대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폰투스라는 말인데요. 이 폰투스는 지역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여기가 흑해거든요. 이 지금 현재 지명으로 봐서는 여기가 터키인데, 이 터키 북쪽의 흑해의
그 해변가에 있었던 지역을 그 당시 폰투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폰투스에서 태어난 유대의 남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 로마에까지 가서 살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폰투스에서 태어났는데 원하면 로마에까지 가서 살게 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왜 폰투스에서 태어나서 로마로까지 갔는지 그 기록되어진 않지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그가 비록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전통 유대인보다는 좀 전통 유대인적 사고보다는 좀 이렇게 좀 개방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한번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굴라라는 이 유대 남자가 로마에 가서 살게 되면서 그곳에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로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브리스킬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전형적인 로마식 귀부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이름이었던 것으로 비추어봐서 주석가들은 이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아주 부유층의 자녀였던 것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굴라와 프리스길라가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해서 로마에 살다가 그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이어서 네 번째 황제로 등극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약 2만 5천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고린도 지역으로 추방하게 됩니다. 그 당시 추방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꾸 폭동을 일으키고 막 그래서 이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됩니다. 그때 같이 함께 오게 같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에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인질이나 포로들이 잡혀와서 살게 되다가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이민자처럼 살아가는 아주 다양한 종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 또한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이 그 로마 사람들의 눈에 가식처럼 보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대표적으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뒤를 이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양아들이었던 네로 황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네로 황제가 로마 화재의 책임을 누가 돌립니까? 유대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굉장한 적대감과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에 강제로 이주해 와서 살게 된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는 이제 고린도에 와서 이곳에서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생업으로 꾸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아굴라를 만나게 된 바울이 마침 자기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에는 유대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하고 평일에는 그들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생업을 꾸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여러분, 갑자기 복음 전도자였던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녔던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왔던 바울이 갑자기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고 또 고린도에 와서 천막을 만들었다? 이 말은 굉장히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인즉은 이럽니다. 바울이 태어났던 길리기아 다수라는 곳은 여기가 바울이 태어났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전통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길리기아 다수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 길리기아 다수라는 곳에는 천막을 만드는 주 재료인 킬리키움이라고 하는 그 염소털로 만든 직조한 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여기서 이 다수라는 곳에서 이 염소털로 만든 킬리기움이라는 천이 굉장히 많이 그러한 직조되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천을 짜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천막 만드는 기술을 연마했고
혹시 또 바울의 가정이 또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을지도 모르죠. 자, 분명한 것은 3절에 보니까 바울의 생업과 같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천막 만드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살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같은 유대인이고 또 알고 보니까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아굴라를 만나서 그와 금방 가깝게 되었고 또 그와 함께 일을 하면서 바울이 그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그들이 고린도에서는 함께 생업을 하면서 함께 했지만 나중에 고린도를 떠나면서 그들 부부와 함께 떠나면서 복음 사역자로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굳이 고린도에 와서 생업을 위해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것을 보면은 왜 지금까지는 바울은 전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가 왜 고린도에 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베레아라는 곳에서 이 베레아라는 곳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이미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베레아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레아라는 곳에까지도 사람들이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급박했는지 사도 바울만 일행들에게 빠져나와서 이것을 배를 타고 아덴으로까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베레아에서 2차 전도여행을 함께 떠났던 실라와 또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제자와 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들의 일행과 헤어진 상태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또 당장에 머물 곳도 찾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가 지내왔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4절을 보면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훗날에 고린도 교인에게 쓴 그의 서신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바울이 이 당시에 물론 이제 8절에 보면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바울은 세례를 주고 그들을 관리하고 목회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보다는 바울은 어떻게든지 간에 시간 날 때마다 마치 씨앗을 뿌리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틈나는 대로 전했던 그런 사역에 집중해왔음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은 말씀 그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half-time, 요즘 말하면은 풀타임이 아닌 그저 시간 나는 대로 복음을 전해왔던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제 5절에 보니까 베레아에서 두고 왔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고린도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내려왔을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 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펴신 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악의 여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와닿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하나님의 기름 받은 자, 곧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때는 이때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바울이 점점 사역의 확장과 이제 이 당시에는 전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해 왔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고린도까지 오게 된 바울은 이 당시에 매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빌립보 성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자의 도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지만 그 다음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위험과 핍박을 피하게 되면서 함께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마저 헤어지게 됩니다. 거의 혼자 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아덴에 왔고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을 때는 당장에 먹고 살아야 할 형편조차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직업을 찾아 일을 해야 할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만 놓고 봐도 바울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쯤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까? 뭐가 석자에 수염이 석자라도 일단은 먹어야 된다는 식의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뜨겁게 한다고 해도 뭘 한다고 해도 일단 배고프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기에 과거에 예전에 했던 그 천막 만드는 일을 다시 시작할 정도로 그가 얼마나 힘들었기에 얼마나 곤고했기에 그가 그러한 일을 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참 힘든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은 사람이 그런 생활고에 잡히게 됩니다. 그런 세상의 염려, 어떡하나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두려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미국 이민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무슨 자신감 하나 가지고 여기 왔지만 할 때는 어려움과 또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밀려오는 그러한 두려움,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두려움, 염려, 이랬다 어떻게 되는, 내가 이거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내가 이거 망하면 어떡하나? 내가 내가 전부인데 내가 이러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이게 휩싸이게 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정작 바울을 붙잡았던 것은 생활과 아니었다는 생활이기 때문에 비록 생활이 어려워서 일은 했지만 바울을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시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 당시에 고린도식으로 산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방탕한 도시에서 온갖 대표적인 문화가 바울의 감목을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제가요 그렇게 존경하던 목사님들도요 그 주변에 잘못된 환경과 문화로 말미암아 넘어지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세계를 유지했겠습니까? 다행히 가족이 없어서 자기 몸 하나 간수하는 일이야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남은 선교 일정을 보더라도 바울이 직접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닥쳤을 때 바울을 붙잡은 것은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 이것이 놀랐다는 거예요. 사실 제 주변에도 보면요.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나 형편이 어려우셔서 목회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고요. 너무나 또 형편이 어려워서 목회를 접으시고 그냥 다른 일을 구하셔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그럴 수 있죠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생활속 때문에 결국은 목회를 접어야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요 진짜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참 가슴 아프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또 지금도 큰 도시에 가면은요 아무래도 물가가 너무 비싸 보니까 교회 재정이 목사님이 한 분 서포트 하는데 제대로 잘 못하니까 목사님이 세컨잡 받고 목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큰 도시 가면은 목사님들 가운데 우버 택시 모시는 분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확 하면 저걸로도 막 한번 생각해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만약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일을 해야만 한다면 저 기꺼이 할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부가 창피한 겁니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목회자는 목회하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나 목회자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말이야, 여기 이 세상에서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버는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잘 모른다고. 목사님들도 한번 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는 해요. 하지만 나도 고생했으니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는 식의 그런 생각보다는 차라리 반대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사니까 목사님은 말씀에 집중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보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되면 정작 그렇게 되면은요, 금방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흔들리게 돼요. 이게 그렇게 세컨잡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를 접고 이제 뭐 이런 어려운 일들 하시는 분 만나면요, 참 마음에 동감이 되고 그렇게 큽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죽으면 죽으려 기도하고, 굶으면 죽으면 죽으려 뭐 그렇게 목회 현장에서 죽게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또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런 식의 판단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참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참 가난합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그러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참 이렇게 흔들립니다. 돈 때문에 흔들리고 경제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또 자녀가 아프거나 또 다른 상황이 있으면 그냥 흔들리게 됩니다. 바울이 비록 여러 가정상 고린도에서 생업을 위해 천방만든 일을 했지만 자기 생업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다른 곳에 붙잡힌다 되지 않고 환경에 붙잡힌다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그 사명에 충실하는지를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리 워렌 목사님의 말처럼 쓴 유명한 책 제목처럼 The Purpose Driven Life예요. 그런 삶을 그가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이 이랬기 때문에 우리도 이래야만 합니다라는 식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을 굳이 비교해서가 아니라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 삶을 드리븐하고 있는 것,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과연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이거 미국에서 유학생이면 유학생으로 아니면 뭐 이민자면 이민자로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갖고 여기 앉아있든 간에 현재 지금 내 삶을 드리븐하고 있는 것,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과연 뭘까? 아마 각자 사람마다 뭐 여러 가지 다 다를 겁니다. 하는 일에 따라서 다르고. 근데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만 그 역시도 생업을 위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거친 도시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미국까지 와서 이민자로 유학생으로 뭐 방문자로 사는 사람으로 있지만 또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말이에요. 사회 계층에 꽤 좀 높은 데 있었던 분들이요. 미국은 어쩔 수 없잖아요. 빵 보여야죠, 뭐. 제가 우리 얼마 전에 큰 동서가 결혼식 때문에 왔는데 외환은행 지점장 출신이에요. 꽤 괜찮죠? 외환은행 지점장 출신이면 뭐 어느 정도 뭐 좀 성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명예퇴직하고 난 다음에 텍사스에서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빵을 굽고 그 파는 일을 해요. 와서 막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지금 뭐 나이 60 다 돼서 지금 뭔 고생이냐고 툭툭거려서